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라면, 이 으뜸이란 말이 영어로는 c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chip이라는 말은 대장, 리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라면, 대장이 되고자 한다라면, 리더가 되고자 한다라면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리더가 될 뜻이 없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리더가 될 생각도 없고 대장이 될 생각도 없고 조용히 있다, 조용히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은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실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다고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섬기러 오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 사람과 스스로 겸손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하다란 말 아십니까? 혹시 이미 이곳에서, 이 땅에서 유명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혹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유명하다는 것은 이름이 있다는 뜻이죠.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반대셨어요. 이름이 없이 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신데 이름 없이 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도 대단한 일인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이 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셨나요? 대단한 학식과 학력을 갖고 계신가요? 엄청난 부를 소유하셨나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사람과 같은 모양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셨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순종을 얘기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뭔가 좀 반인권적인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구식의 사람처럼 인식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윗사람에게 사장에게 순종하라 하면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사람, 독재를 편드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본을 보이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에 제가 여쭸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사실이라고 믿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분들이십니까? 먼저 스스로 이름 없이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여러분도 마땅히 이름 없이 되는 길을 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명망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반항이나 거역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따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따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낮아짐의 극치입니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최선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인간이 되셨는데 뛰어난 외모를 갖지도 않으셨고요. 뛰어난 가문 출신도 아니셨고, 뛰어난 학식도 없으셨고, 대단한 부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하층민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도 낮아지는데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순종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돈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이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종처럼 낮아지는 것이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배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요? 소중한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소중한 자녀십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은 소중한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 소중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를 섬기고자 낮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고 죄인의 형체를 입으셨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셨다고 우리는 조금 전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자녀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의 자격은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뭔가 추상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은 아닌가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맞으십니까? 근데 누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나만이 아니라요. 나도 여러분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여러분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리더의 자리에 되고 싶거나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이 지향해야 될 건 이겁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어제 우리는 결혼한 한 젊은 형제를 보았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아무런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분만실에 들어가서 탯줄을 잘랐거든요. 저보고 자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렇게 분만실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그런 문화들도 많이 정착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탯줄을 자를 때 그 느낌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이 아이는 나의 책임이구나. 무한 책임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아버지들이 아마 그런 느낌을 한 번쯤은 가지셨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나의 책임이구나. 어떻게 이 아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늘 스스로 되돌아봤어요. 내가 내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너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같이만 해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모든 리더들은 가정에서 리더가 아버지인 것처럼 모든 리더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께 여쭙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들께 여쭙습니다. 딸아, 너는 너희 아버지 같은 남편감을 만나라.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부부 세미나를 열어서 좀 강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제시된 섬김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곧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네. 시작. 옛날에는 주의 종은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는 왕자와 공주니까 종보다 높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대상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어떤 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종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니 너희가 의로부터 자유롭게 너희가 이제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는 그러한 것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자유인입니까? 아니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인인 것처럼 보일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죄로부터 자유인이 된 것이지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들이면 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의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만이 진정한 의입니다.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의는,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인간의 의는 뭐예요? 다 걸레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의로부터, 하나님의 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죄의 종이었을 뿐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수치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망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혼이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량값으로 주셨고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은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종들이 되지 못하면 다시 죄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종들이 되는 사람은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께 종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servant to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에 of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의라고 번역하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종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산행 기차라고 할 때 영어로 to 부산, train to 부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to라는 전치사는 목적지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하는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못된 것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헤매기도 합니다. 가끔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왜 아십니까? 직접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알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맞추어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되 방향은 항상 하나님께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종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동료 종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형편을 투키쿠스가 너희에게 분명히 밝혀주리라. 여러분 주위에 한번 얼굴을 좀 살펴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이분이 여러분의 동료 종입니다. 혼자 있으면 힘들습니다. 여러분 장작불을 아십니까? 장작불을 태울 때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한 개 떨어뜨려 놓으면 금방 꺼집니다. 아무리 잘 타는 장작도요. 근데 물기 축축한 장작이라 할지라도 잘 타는 장작불 가운데 놓으면요. 다 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타는 장작이 될 때도 있고 못 타는 장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홀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을 내보이는 뜨겁게 활활 불타는 장작이 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다 아시지요? 모여있는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옆에 계신 동료 종들이 다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없어도 여러분 혼자 잘 탈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옆에 계신 동료 종들이 어떻습니까? 강하고 훌륭해 보이시나요? 연약해 보이시나요? 낮아 보이시나요? 그 모든 동료 종들이 귀한 함께 우리와 같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 동료 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동료 종들이 있었습니다. 동료이자 같은 하나님의 종인 형제들입니다. 투키쿠스는 신실한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신만 운반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을 바울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사역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한 형제들은 모두 동료이자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료 종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다 우리의 동료이며 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종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남자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종은 남자만 있습니까? 저는 여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 로마서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켄크라에 있는 교회의 종인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느니. 페베는 자매입니까? 형제입니까? 자매예요. 자매도 종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매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페벨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자였습니다. 남자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페벨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자 교회의 종이었습니다. 켄크레아 교회의 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거 쉽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아마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이제까지 마음 잡수셨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회의 종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교회의 종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대단히 훌륭해요. 종이 되는 거 쉬울 것 같은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존경할 만한 구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신 것처럼 이름 없이 섬기는 것이 교회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신 것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종입니다. 이 교회의 종은 당연히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자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구의 종들이라고요? 너희의 종들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 아까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누구요? 너희의 종들이. 너희는 복수잖아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의 종들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를 하겠다. 당당하게 선포하겠다. 나는 여러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린도 교회의 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윤이 된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기념일도 마찬가지고요. 자유를 기념하는 날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상을 받고 기쁨을 선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을 선포하는 경우는 저는 성경에서만 보았습니다. 성경은 참 역설적인 책입니다. 만왕의 왕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요. 만주의 주가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습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 누구에게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는 종의 형체를 입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가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쉽지 않습니다. 대상도 문제지만 상황도 문제고요.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대상에게건 순종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상태에서 머무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리면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형제들을 교란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 혹시 여러분 자신이 포함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종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본으로서 보여주신 섬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지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대접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냥 섬기러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페베를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스스로의 몸을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 바로 옆에 동료 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동료 종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인 동시에 서로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동료 종으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동료이면서 동시에 또한 서로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종입니다. 페베가 교회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종인 것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의 종인 것을 선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처럼 우리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름 없이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름이 주어져야만 여러분 섬기시겠습니까? 집사의 타이틀이 무슨 부장의 타이틀이 리더의 타이틀이 주어져야만 섬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교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낮은 마음과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각각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위치가 무엇이든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순종하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저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 이름 없이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 내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서로 순종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섬기고자 합니다.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신실함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신실함으로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